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투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유대 사람들이 다시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공회 앞에 신문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기뻐함으로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5장에 복음의 사건들이 있었고 오늘 12장에 베드로는 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잡혔던 상황과는 좀 더 심각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전에는 대제사장과 공회에서는 신문과 처벌까지만 했다면 이제는 헤롯 왕, 분봉 왕인 헤롯 왕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사도들과 함께 갇혔다면 이제는 베드로 혼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헤롯 왕이라고 하면 헤롯 3세, 헤롯 아그리빠를 이야기하는데요. 헤롯 가문은 참 나쁜 집안입니다. 헤롯 1세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죄 없는 아기들을 다 죽인 왕이고요. 그 아들 헤롯 2세 헤롯 안디바는 자기 딸의 영악한 요구에 거절해도 되는데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악한 사람입니다. 또 그 아들 헤롯 3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사료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로마에서 자라며 황제 가문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들 중에는 가이우스와 글라우디오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AD 37년에 가이우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합니다. 친한 사람이 로마 황제로 등극하니 수리아 남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 헤롯 아그리빠를 세우죠. 그런데 또 기회를 잘 탄 것이 AD 41년에 또 친했던 글라우디오마저 황제로 등극하자 그제서 유대 온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또 영토를 확장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땅은 다스리기 까다로운 땅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간섭이나 다스림을 받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온다면 굉장히 까탈스러웠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내기 일쑤였고 반항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에 능한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의 민심과 환심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 눈엣 가시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잡은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군중과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탄압하다니,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헤롯 왕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 칼로 죽이다는 말의 원뜻은 목을 베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죠. 변화산에도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요한을 위해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했었죠. 그런데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형제 중에 형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나오고 또 요한의 형제라고 했는데 동생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사명을 다한 이 형제의 삶입니다. 이렇게 3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를 처형하자 헤롯 왕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하며 날뛰다는 의미인데, 아니 같은 동족 아닙니까? 야고보도 유대 민족인데 같은 동족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 날뛰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헤롯 왕은 유대 사회가 기독교에 처음에는 호의적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자꾸 유대 사회가 정한 율법을 넘어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절대 상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처음과 달리 점점 미워하게 되며 싫어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헤롯 왕이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자 유대 민족들의 지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굉장히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야고보를 참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 민족들이 기뻐하며 날뛰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연예인의 사망 기사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행한 일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또 그에 상응한 짐을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악플로, 악성 댓글로 테러하듯이 그가 다시금 어떤 복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대중과 군중 심리의 시선이 그를 좋지 않게, 옳지 않게 여전히 죄인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0몇 살 된 젊은 청년이 다시금 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이 사회적인 시선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데는 말 한 줄로 인격 살인을 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그것을 가감없이 다 실어 나르고 자기들의 구독자 수를 세우는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말에 쉽사리 자극되는 대중이 문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걸 보니까 어떤 동일한 아이디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전에는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악성 댓글을 달다가 사망 기사가 나오자 똑같은 아이디로 쯧쯧쯧 안타깝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렇게 악성 댓글 달다가 죽어서야 안타깝다니. 권력과 권세 잡은 자들이 이상하게 행하고 군중과 대중들은 기준이 흐려진 시대. 어떻게 소중한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기뻐하며 날뛸 수 있습니까? 이는 바른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된 모습. 세상이 사회가 다 병든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좋은 일을 보면 안 좋아요를 누르고
남이 안 좋은 일을 보면 좋아요를 누르는, 나는 안 됐으니 너도 안 되라, 이 보복 심리가 팽배한 세상. 하지만 정작 자신도 타인의 입김과 소리에 벌벌 떠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 기준을 상실한 겁니다. 눈이 흐려진 시대. 자기 소견에 끌리는 대로 행하는 사사기적 세상. 이런 때에 이 시대는 진리를 말하고 바른 기준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생명 존중이잖아요.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설사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과 과외를 범했을지라도, 사회적인 형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대충이 아닙니다. 허투루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심하고 돌이키며, 너나 나나 모두 죄인이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자 특별함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병든 자존감이 아니라 생명의 자존감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중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의 자존감으로 대하며 어떤 군중 심리나 사람들의 시선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왕관에 그 맛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바른 기준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또 베드로는 헤쳐나가나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야고보의 처형 이후에 대중의 지지가 더 커지자 정치적인 사역 있는 헤롯 왕은 하나 더 기획합니다. 야고보를 죽여서 이 정도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야고보와 더불어 핵심 제자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얼마나 자신의 이 지지가 올라갈까. 그렇게 처형하려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직후의 일주일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법에서는 그때는 어떤 처형이나 재판도 금했습니다.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붙잡혀 있는 범인들을, 죄인들을 방면하거나 사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왜 빌라도가 대중 앞에서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바라바라 했던 것도 이때거든요. 오히려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야 될 그 절기를 유대인들과 헤롯 왕은 베드로 한 사람을 죽일 심산으로 살기 있게 지낸 겁니다. 생명보다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생명을 죽이려고 그 시간을 보냈고, 또 그 생명을 죽이려다가도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이 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바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단편에는 국가의 권력과 권세자들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기준이 없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노예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냐 이렇게 폄하고 비방하고 진리에 눈이 멀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바른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낙하하는, 멈출 줄 모르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에서, 이런 상황에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였는데, 이제 4절부터 보면 베드로를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 살려 주어야 되잖아요. 죽일 수 없으니 이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끝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졌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전과는 달리 철통 같은 보안과 감시를 더 강하게 세웁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감시하고 또 그를 붙잡았는가는 6절을 보면 좀 힌트를 얻는데, 쉽게 설명하면 4인, 군인이 4명이 한 조가 됩니다. 4인이 1조가 되어서 2명은 감옥문, 헤롯궁의 어디에 있는 그 감옥문 앞을 지킵니다. 그리고 2명은 감옥 안에 베드로 양옆에서 베드로 팔에 하나 쇠고랑을 채우고 자기 팔에 하나 씌우고, 또 베드로 팔에 하나 채우고 자기 팔에 채우고, 베드로는 양쪽이 다 손인 발이 묶인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낮에는 한 5시간, 밤에는 한 3시간 정도 4인 1조, 밤을 12시간이라 치면 4조가 바뀌었을 거고 15시간이라 치면 5조가 바뀔 정도로.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망갈 틈이 없는 겁니다. 0%.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도망갈 방도가 없는 겁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잠도 그렇게 자야 됐거든요. 내 옆에서 쇠고랑 차서 누가 있으면 편안하게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앞에 문지기 보초 2명이 있는데 3시간마다 계속 선다면. 그렇게 밤이 찾아옵니다. 이 7범의 밤이 지나가고 이윽고 내일 해가 동트면 베드로는 헤롯 왕에 의하여 또 유대 군중들 앞에 섭니다.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어요. 자기 마음에 정한 결과대로 조종하여 판결하여 죽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했느냐? 특별히 그 전날에도 무엇했느냐? 누가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무엇했는지 5절에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수사학적으로 보면 4절에 병사들이 지키고 6절에 병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이 사이에 5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래 위로 양옆으로 베드로는 꼼짝없이 갇혔다라는 것. 이것을 표현해 주는 재미있는 수사적인 장치인데,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철통 같은 감옥에 사로잡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몇 시간 뒤에 동트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교회는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저는 말씀 연구하면서 이 구절 보면서 너무 간단 심플하다 못해 뭐 다른 게 더 있나 성경을 더 털어봤어요. 이 구절이 다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요 절까지는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지금 한글로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근데 원문에 보면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기도가 주어입니다. 기도. 이거를 원문의 표현을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 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교회에 의하여 간절히, 이 간절히라는 것은 진지하게, 뜨겁게, 열렬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모든 감정과 노력을 다 쏟아내다. 기도는 교회에 의해서 간절하게 계속 만들어지다. 계속 커져가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는 교회에 의하여 열렬하게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커지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가 대안이 될까요? 나라와 권력이 기준을 벗어납니다. 개인과 대중이 자기 옳은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가 대안이 될까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만 한다고 대안이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대안이 됩니다. 기도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책입니다. 내 인생 상한 마음이 벼랑 끝에 내몰려 내일 죽을 것 같은 절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열렬히 커져갈 때 주님은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해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 커져가야 됩니다. 더욱 진지해져야 돼요. 뜨겁게 데워져야 되고,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내 응답,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커져만 가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베드로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어려운 문제 상황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잖아요. 숨구멍이잖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갈 길 없더라도 숨구멍이 열려 있듯이 기도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혀 있더라도 기도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기도하러 모인 사람은 몇몇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영혼과 인생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강청하며 날마다 기도가 커져가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교회가 기도했을 역사적인 때가 많습니다. 신사참배 때도, 6.25 때도 도망치면서도 기도했고, 말씀 받고, IMF 때도 모였고, 코로나 때도.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계속 커져가야 돼요.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죽어져서는 안 돼요. 이 초대교회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 합심기도라는 문화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는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점점 더 커져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소리가 죽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합심기도가 더 살아나는 성도님,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자리를 책임지고 그 기도의 불꽃이 계속 커져갔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한 절이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주님은 이 한 구절이 가져올 놀랍고 위대한 일을 그 다음부터 거침없이 써내려가요. 제 맡겼던 체증들이 확 풀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홀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부지 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도, 부지 중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옥중에 광채가 난다고 했어요.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지금 시궁창 같은 캄캄한 감옥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어둠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 질병, 고통 다 쫓겨가는 빛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평안했는지 피곤했는지 육신이 고양하여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깨웁니다. 마치 베드로야,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야지.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은 깰 때야. 너 눈앞에 감옥이 아니라 감옥 같은 이 상황에도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눈을 떠서 보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쳐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옆구리를 쳐 믿음을 바짝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이 벗어지더라라는 말은 출애굽할 때에 쓰인 단어하고 똑같거든요. 내일이면 죽는 고난의 깊은 밤입니다. 양쪽으로 쇠사슬에 갇혀 있는 인생. 인간 술수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때에 주님은 모든 쇠사슬을 끊고 우리를 해방시키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절망과 포기의 쇠사슬을 생그랑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8절에는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하는데요. 8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세마포옷이나 가죽으로 된 긴 옷을 올려서 묶어주는 겁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런즉 서서 너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야. 너는 이대로 낭망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신을 신다라는 것은, 신은 당시에 이 가죽 신이에 긴 끈을 발등에서부터 발바닥 아래까지 꽁꽁 묶은 것으로 나갈 채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다. 복음의 신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멈추었던 그 길을 다시 신고 달려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의 이 다음 장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보면 그 끝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그렇게 천사가 베드로에게 순종할 때에 또 겉옷까지 입으라고 합니다. 이 겉옷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인데, 내가 입는 옷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 사람의 목적과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 이렇게 또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다 나와서 따라갈 때 아직까지는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겪은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어떻게 쇠고랑이 풀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지도 않고. 이제 10절에 보면 첫 번째 파수병과 파수대가 지납니다. 또 두 번째 파수대와 파수병들 지납니다. 싹 지나가는 거죠. 막힘이 없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르냐? 쇠문에 이릅니다. 저도 말씀 연구하다가 이 쇠문 앞에 섰을 때 제 목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쇠문은
당시에 로마 병정, 엄청 힘이 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로마 병정들도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열 수 있는 두꺼운 철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쇠고랑도 풀었고 다 지나가네. 그럼 바로 열어주시면 좋은데 쇠문이 딱.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 놀리는 거죠. 저 골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니면 차라리 쳐 깨우시지나 말지. 희망 고문도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쇠문이 어떻게 열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저절로. 이거는 은혜로라고 읽어도 됩니다. 쇠문이 은혜로 열리더라. 쇠문이 어떻게 열리는 줄 압니까? 쇠문은 쇠하게 열립니다. 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쇠문을 쇠하게 지금도 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열릴 겁니다. 다 열릴 거예요. 그 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쇠하지만 않으면 돼요. 저절로 은혜로 열리는지라. 절대 못 열 것 같은 쇠문마저 은혜로 열리는 기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헤쳐온 여러 문이 몇 개입니까? 그게 내 힘으로 연주하십니까? 아니요. 작은 창호지 같은 그 소소한 문마저 주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어온 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통로됐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향해 계속 나가야 돼요. 이 문이 어떤 이름으로 열렸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한 문 열고 한 문 열고 한 문 열어 여기까지 잘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또 어떤 쇠문이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또 나아가면 됩니다. 은혜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통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요. 쇠문이 쇠하게 열린 다음에 쇠문까지 열렸구나.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 한 거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위에 세우곤 주의 사자는 곧 떠나버려요. 혼자 놔두고 다시 떠나버려요. 같이 가도 좋을 텐데. 여러분 이 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예루살렘 길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 시내로 다시 향하는 길. 거기 있다 붙잡혀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전히 핍박이 있고 군중들의 비난과 혐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여전히 권력과 권세가가 박해하는 그 현장. 그 거리에 가는 길에 베드로를 떡 세우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인생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명의 길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명자는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 줄 압니까?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그 길을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위에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쇠문이 아니라 나무 대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쿵쿵쿵쿵
누구 없습니까? 쿵쿵쿵쿵.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집이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있는 그 집. 주님의 큰 계획은 뭐냐 하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와 기도받는 그 영혼들이 딱 만났을 때, 와, 베드로 선생님 살아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길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고 권력과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대중과 사람들이 손가락질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도시, 이 현장,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복음과 성령 안에 큰 확신과 믿음으로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독착지가 어디입니까? 응답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응답을 넘어 하나님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까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좌우의 날섬 검 같은 아픔이 있더라도 예수님 계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사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나의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까? 내 욕심의 길로 대중과 군중처럼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시선으로 권력과 권세에 취해서 내 사리사욕을 위한 길로 갑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열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라. 네, 주님, 눈물 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내가 이 길, 이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사명의 길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과 기도 소리를 크게 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실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